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샘물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아멘. 일상의 주인 되어 주시고 모든 삶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시는 은혜로 감사와 기쁨이 흘러나는 매일을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백성임을 기억하며 사는 샘물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말씀의 은혜가 넘치고 찬양의 기쁨을 누리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배의 은혜가 삶으로 흘러들어 매 순간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거룩한 샘물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목장마다 섬기는 즐거움과 나눔의 감동이 있게 하소서. 특히 마음에 품은 VIP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삶의 위로를 얻는 목장 되게 하소서. 섬기는 목자들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무엇보다 영혼을 깊이 사랑하며 가슴에 품은 사랑의 목자들이 되게 하소서. 교역자들과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교역자들을 지켜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복음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며 열매 맺기를 애쓰는 선교사들에게 영과 육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가는 곳마다 복음의 향기 날리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나라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속히 이 상황이 마무리되게 하소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자들이 회복되어 온 나라가 하루빨리 안정을 찾게 하소서. 육신이 아픈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하소서. 함께하는 가족들이 지치지 않고 굳건하게 잘 견디도록 하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에게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성경을 읽으시면서 잘 이해가 되셨나요? 아마도 조금은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논증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내용이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선 말씀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동안 고통 중에 있었던 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치유를 탐탁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행하였는지를 따지게 되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의 원천과 그 증거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를 말씀하실 때 자신의 권위를 유대인들이 그토록 믿고 따랐던 하나님과 성경을 통해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유대인들이 왜 그토록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이유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유추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다 같이 3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않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시 유대인들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깊이 연구한 사람도 없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없다라고 한다니요. 어떻게 보면 이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39절, 40절에 나오는데요.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분명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말씀에 대한 열심을 잘 알고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들은 말씀에 대한 겸손과 온전한 순종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자신들의 신념과 기대에 투영하여 말씀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했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참된 믿음과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모든 믿음은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념 위에 있는지 내 아래에 있는지에 따라 참된 믿음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념보다 위에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도록,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요, 참된 믿음의 시작인 것이죠. 반대로 거짓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신념이 더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잠시 머물 뿐이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 자신을 온전히 지배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내 신념, 내 생각을 도와주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도록, 말씀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을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든지 그 말씀에 온전히 내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내 자신을 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참된 믿음이 생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사로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이 보여주시는 대로, 그리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시작은 나를 향한 사랑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바뀔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다 같이 4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구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도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거슬리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선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이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44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보다 사람에게로부터 오는 영광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더 추구했죠.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말의 반대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의 반대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의 반대말은 나를 사랑한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의 반대말은 하나님이 아닌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나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이 주시는 영광에 만족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참된 믿음의 시작은 나를 향한 사랑, 나를 위한 영광을 포기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만을 구하는 것에 참된 믿음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기 사랑, 자기 영광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받을 영광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자기 사랑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광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세상에서 받을 영광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이, 더 큰 영광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이 주시는 영광만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직접 보여주시기까지 하셨다라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권한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도 않으셨습니다. 41절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스스로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사랑만을 갈망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담담하게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기도 하시지만 또한 우리의 믿음의 모범이기도 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따라갈 때 참된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어긋난 길로 걸어가지 않고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믿음의 모범 되신 예수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그리하여 참 생명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자기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질 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모범 되신 예수님만을 따라갈 때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세상 속에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